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94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야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을 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건강을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없을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지식이 많아지면 몰라서 못하는 걸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많이 생깁니다. 또 건강이 좋아지면 건강하지 못했을 때 못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중에도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인맥을 쌓아서 내 힘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람의 힘으로 그 도움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한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방법을 쓰든 인간의 하는 일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최후에까지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봤을 때 그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구나,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기도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저자는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본문 중에 114절과 116절, 1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나를 돕는 그 방패, 산성, 그런 나를 은신처로서 나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의 품에 나는 피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보호장치들을 하고 삽니까? 금고를 만들고 자물쇠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어떤 데도 다 이렇게 지키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쓰지만은 도둑이 한번 마음 먹고 훔치려고 하면 세상에 못 훔칠 것이 없다라고 우리 다 말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방비를 해놔도 그걸 뚫으려고 막 해커들이 노력하면은 그걸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뭐 국방부라든가 백악관도 다 해커들에게 정보를 뺏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안심하고 이 세상을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근원은 우리의 모든 근원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살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뻗고 잠자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인간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보호 아래 살기에 우리가 끝내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 마귀가 호시탐탐 아주 시간만 있으면은, 아주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걸려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많은 계계와 유혹의 어떤 올가미를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천군 천사로 나를 지켜주시는 호위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영혼을 그렇게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어머니처럼 어린아기를 자다가도 애가 깨서 울면은 언제라도 다가가서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관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지키려고 해봐야 나라는 연약한 존재에다가 나를 지킬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데 더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가지가 나무줄기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안심해도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심판입니다. 오늘 119편의 119절과 1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입버릇처럼 잘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뭐하고 계시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 잘 사는 걸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뭐하고 계시냐라는 말을 그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저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의를 지켜주시는 근원이 되시고 기준이 되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인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겠죠.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왜 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는가? 하나님이 쉬고 계신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 해야 할 일을 그냥 태만하게 놔두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아주 심판 없는 것으로 아주 없다고 말하면서 심판 자체를 없애는 분은 아니라는 것. 즉 언젠가는 그 심판은 있기는 있다는 것. 그러니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라도 미워하고 죄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개인적인 힘으로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5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의 눈앞에서 나의 억울하심을 풀어주실 분이란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이 심판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4절과 1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번에 단회적인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 경험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 체험 같은 것을 한번 뜨겁게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체험의 기억이 오래오래 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벌어질 만한 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악인에 대한 심판 같은 것은 오래 기다리다가 한 번 정도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어떤 가랑비와 같이 늘 우리에게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속적인 은혜는 어디서부터 얻어야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달고 오묘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뜻을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고 읽고 뭐 성경 주석 써보고 성경 해설 써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진짜 뜻과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려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비춰주셔야 그 진짜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내 삶에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폭발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의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물론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하시는 거지만 그것조차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나에게 풀어주시는 감동만큼은 나에게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의미를 깨닫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며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르쳐 주신다면 이보다 더 송이꿀보다 달고 진짜 감동적인 은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 1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귀하다는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말은 그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그냥 아닌데도 그냥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금만큼 귀한 것이 없지만 그 물질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오죽 크겠습니까? 그러니 그 느낌을, 그 말씀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금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한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뜻을 진짜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한 절도 놓치지 않고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순금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